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에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9장입니다. 지난번을 생각하시면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성별케 하고 또 성막을 이제 봉헌식이 있었지요. 지금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다 돼갈 무렵 한 10개월이 경과되면서 또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쭉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1장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들이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6월절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간에 결단하는 세례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서부터 18장까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게 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결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도 그렇고 또 때로는 내 혈기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것을 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제 이 시내산에서의 그 약속이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그때 뭐 확실히 알아가지고 결단이 이게 아니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서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져라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 되어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이제 이 민수기 1장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한 가정이 게 이제 19년 전에 그 청년이 왔어요. 여기 2005년도 군대 제대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제대하자마자 와서 여기서 1년 조금 안 되게 한 10개월인가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혼자 왔다가 넷을 더 데리고 온 거잖아요. 19년 만에. 그러면서 참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19년의 세월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이렇게 예전에 또 만났던 그런 친구들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또 앞으로 어떤 또 사람을 맞이할까. 그 꼬마 애들 셋이 있잖아요. 그 애들 같이 또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고 너희 아빠가 그렇게 오듯 나중에 너희도 군대 제대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또 알아. 나는 그때도 여기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봐요.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은혜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숫자를 세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70명의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또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9장까지 오면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봉헌식까지 하면서 이제 출발을 앞에 두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떠나기 전에 각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신앙의 여정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결단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뭐 할 것 같아요. 이야, 근데 결단이 그 순간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풍랑이 일고 또 그런 상황들이 오면. 오늘 9장이에요. 9장을 보시면 오늘 9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었던 그 15절서부터 23절이 후반부고 1절서부터 또 이 14절이 전반부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유월절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돼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라 이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이 부분이 1절서부터 14절이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이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행진을 어떤 마음 자세로 가야 되나, 뭘 따라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부분이 15절서부터 23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장이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행진을 이제 출발하는 그 마지막 점검,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1주년 행사하는 거야. 1주년. 그들은 감격 가운데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나갔다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다 안 나갔겠죠. 또 호기심 많은 사람이 또 있었는지 몰라. 또 설마 하고 또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런 얘기가 없는 게,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 못하니까 간증하지도 못하지. 어쨌든 지금 그들은 그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밤,
과연 내일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밤을 벌어진 그 1년 후에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부정한 자나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해서는 이 절기에 참여하지, 부득불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신을 만진 사람도,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자기 모두. 그런데 갑자기 유월절을 지켜놨는데 내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시신을 만졌네. 근데 이걸 만짐으로써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혹시 병균이 옮길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예방주사가 있겠어요? 무슨 손 이렇게 닦는 게 있겠어요? 비누가 제대로 있겠어? 감염이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동체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라. 너희가 무슨 병에 걸렸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했으면 일주일은 움직이지 말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니 우리가 부득불기 만졌는데 나도 이 6월절 1주년이니까 얼마나 감격되고 참여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도 참여하게 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디 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먼 여행을 간 사람, 그 사람도 다 오도록 해라. 이 1주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각 가정마다 또 그 지파별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6월절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한 정도 빠지면 어때?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그 공동체에서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부분을 정말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6월절 예식을 모여서 이제 가족별로 모였겠죠.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양을 잡은 것을, 고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세 가지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이 거기서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들이 자유한 자유 백성이 된다는 것을 꿈도 못 꿨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체험, 이 기억, 이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은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다. 이것은 사랑의 띠가 무슨 우리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영어로 하면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패밀리. 그것은 노예를 포함해서
한 이 집안에서 같이 거주하는 그러한 구성원, 그런 것을 말하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나온 것이 패밀리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가족하면 이제 거기 들어있는 패밀리, 그러면 그냥 같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고, 중국에서는 일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가 친척, 이렇게 일가. 일본에서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뭘 썼어요? 식구. 식구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식구예요.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 함께 밥을 먹는 입, 그 입이 모인 거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뭐예요? 그냥 밥만 먹은 거야? 옛날 밥 먹으면서 거기서 또 할아버지가 한마디 쭉 하시면서, 또 거기서 있잖아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또 손을 왜 때렸는지 몰라 그때. 그래서 조심했어. 나도 왼손을 좀 썼거든요. 근데 죽었어 다. 그래도 한 가지 남은 게, 공기하면 이렇게 접는 거는 이건 못해. 손이 이렇게 되면 이상해져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 왼손이 이렇게. 그래서 어느 때 왼손으로 뭐 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좀 있는데, 그때는 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왜 그냥 뭐, 지금은 어느 때는 이렇게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뭐 예의 범절도 배우고, 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가족 안에서 먹으면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걸 또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그 가족의 대소사도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서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이 가정에 어떠한 이제 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구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게 힘들다는 거야. 각자 다 바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각자 다 따로따로 먹어. 혼밥이 혼밥. 그러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밥 먹잖아요. 뭐 밥을 먹든 뭐 빵을 먹든 뭘 먹잖아.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디 우리가 밥 한 끼 못 먹어서가 아니지요. 있지만, 딴 데가 뭐 집에 가면 반찬이 더 개수가 더 많을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그 먹으면서 그 안에서 뭘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 자녀고 한 식구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국이 왜 짜지?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좀 맹맹한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구나. 이 식구, 하나님 안에서 식구, 이걸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먹으면서, 유월절에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식구야. 이걸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행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건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텐트 입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륵 같은 어두운 밤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걸 바르면서, 그러니까 이 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또한 누룩을 넣지 않는 그걸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둘러서 그걸 떠나야 되는, 왜 미련이 없겠어요? 뭔가 이렇게 떠나려면 가져갈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그래서 저요, 뭐 신년성회를 간다든지 어디 세미나 가면 미리 거기 핸드폰에 이미 그걸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서 그걸 갖고 올 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가 한국 갈 때 뭐 갖고 가는 쭉,
신년성에 뭐 갖고 갈지, 무슨 가벼운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쫙. 그래서 이게 특히 해요. 왜냐면 가면 꼭 떠날 때 중간쯤 되면 놓고 왔네, 이런 게 있어. 예. 최고는 여권 놓고 간 거지만 어쨌든 그게 최고인데, 그건 이제 생각도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날 왜 떠나려면 뭔가 이렇게 이것도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누룩 올라와가지고 뭐 부풀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우리 호떡 만들 때나 그런 거죠. 호떡 쫙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날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빨리 이걸 움직였어야 했는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막 움직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뭐 이것 때문에 뭐 할 건 이거 나중에,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처럼 전진하고, 또한 그들이 쓴 나물 밥상을 먹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얼만큼 그 힘겨운 시간들을 가졌는지,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먹으면서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상황 그때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오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게을러졌네. 그때는 말씀 앞에서 다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갔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다음에 하지요, 꼭 나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이들은 매년 이걸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구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유월절을 그냥 똑같이 이런 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써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고 뭘 하고 자꾸만 뭘 부풀리려고 그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다 빼고 오로지 누룩 없이 빚은 빵, 오직 주님으로 채운 빵,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렇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게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15절로 딱 넘어와요. 그래서 9장 15절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데, 거기 보면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0장에 이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이제 1절서부터 4절, 9장 1절서부터 4절은 마음의 다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럼 그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떠나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을 치고, 이제 멈추라 그러면 거기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은 각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걷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떠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서부터 9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냥 그날 움직이면 바로 가는, 먼저 그렇게 서두르세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런 거 없어.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더 머물고 싶어도
떠나시면 가는 거고, 지금 이미 간 김에 더 한 번 더 가죠. 아니, 주님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그 모압 평야까지 그 가는 여정, 그 행진을 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디 주소를 알려주니까 잘 찍고 가라든지 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구름을 보고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 말씀인 거죠. 이걸 보면 주님이 어떻게 늘 말씀하시는지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거기서 떠나서,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보여준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면, 미리 자기가 계획을 해서 오늘은 좀 더 바짝 가고, 저기 언덕이 있으니까 그날은 좀 더 천천히 가고, 이럴 하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지시에 따라서 길을 떠나고, 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떠나가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제 성막에 이제 이 지성소 위에 구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 있는데, 그게 덮여 이제 그 움직임이 올라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려와서 딱 머물면 그들은 또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가고 또 말씀하시면 멈추고.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민수기 10장서부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네가 이제부터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1년 그렇게 오셨으면 이제 봤지?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동일한,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길 속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먼저 찾아오신 룻기 말씀을 하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해라. 원래 이름은 기쁨인데 나는 쓴물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소리를 들리게 해주시고,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 또한 그 옆에 룻이 붙어 있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여러분, 그분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라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전 잘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잘 받아주세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붙여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지금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그냥 머리에 각인시켜주고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요 넘어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명의 제자가 그냥 가면서 옆에 이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그건 누군지 관심도 없어. 그냥 이미 자기 감정에 충실해. 옆에서 물어보면 당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느냐 하면서 마치 책망하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야. 지난 주일날 애들 운동했잖아요. 가서 이제 끝나고 가서 보니까 많이들 막 마지막 그걸 때 했어요. 보니까 이어 달리기 같은 거. 이야 보면서 나도 왕년에 막 그냥 참 발이 안 보이도록 뛰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야 이거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전교인 운동회도 재밌겠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 자빠질 거예요. 어른들은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인학교 애들 운동회 때 뛰어봐서 알아. 마음은요 저기가 있는데 다리는 저쪽 가 있어. 그래서 자빠진대요 어른들이. 특히 남자분들 애들하고 이게 이어달리기 같이 하잖아요. 애들 들고 아빠 잡고. 근데 꼭 그 아빠 때문에 진대. 아니면 자빠져서. 차라리 못 뛰는 분은 그냥 원래 못 뛰니까 천천히 뛰는데 왕년에 그 뛰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은 저기 가 있어. 내 다리는 저쪽에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고 다리가 못 쫓아와서. 그래요. 그거 하는데 거기서 그거 했대요. 이거 뭐지 이거 보물찾기. 근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꽝에게도 선물을 줬대. 꽝을 많이 차지한 1등, 많이 찾은 1등. 이야. 그러니까 꽝을 찾으면서도 기대감이 있잖아. 하나 더 찾으면 뭐 3개 찾고 4개 찾으면 꽝 1등도 상 주니까. 만약에 꽝을 이만큼 얻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다 그러면 참 낙심될 텐데 꽝상이 있어서. 근데 우리 인생이 하다 보면 처음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님이 계셨던 그곳을 등지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냥 터덕터덕 언덕을 내려가는, 그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해가 지고 있고 그 모든 의미가 있는 거죠. 인생의 해도 지고 밤이 되고 그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왔던 그들 다시 등지고 왔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뭘 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 민수기는 1절서부터 14절까지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